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와 하느님의 만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 딸의 양자로 키워졌던 모세는 어느 날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고, 그러던 중에 이집트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동족을 때리고 있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같은 동족을 때리느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그러면서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고 따졌어요. 이에 모세는 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났음을 알고서는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 이제 어느 우물가에 있었는데, 미디안 지역의 사제 이트로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그녀들을 쫓아내고서는 자기네 양떼를 먹이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트로의 딸들을 도와서 그녀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이에 이트로는 모세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자신의 딸인 치포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처음에는 이트로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르우엘로 이름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이트로의 딸인 치포라랑 살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 또는 시나이 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뵙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처음 배운 거는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지가 타지 않고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다가갔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앞서서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직도 기근이 5년이 더 남았으니 이집트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집트로 출발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여기로 데리고 올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께서 이제 다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당신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라. 그리고 또 파라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 말에 두려움 나머지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야 너는 말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니네 형인
아론은 말 정말 잘해 하면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가슴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정상으로 나병이 나아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안심시켰고,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니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뽑아 세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알았어 하고선 쉽게 내보내 줄 리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집트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집트를 치면 그때서야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제가 당신 백성들에게 말하려면 야 그분의 이름이 뭐야라고 할 텐데 제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야훼라고 알려주십니다. 야훼의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바로 나다, 나는 있는 나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야훼 대신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만든 글자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고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야훼라는 것도 100% 정확한 발음이라고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야훼 대신에 주님 또는 하느님으로 바꿔 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10번 정도밖에 안 써요. 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하느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음만 표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다 적지 않고 야훼의 자음만 적었죠. 근데 처음에는 이 자음만 가지고서도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제대로 발음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대로 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생각에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의 이름은 차츰 잊혀져 갔고 시간이 흘러서 자음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 야훼의 자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만든 글자가 바로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이형성입니다. 그리고 제 별명은 고양이인데요. 제 이름의 자음 이응, 히읗, 시옷에다가 제 별명의 모음을 합쳐서 오, 야, 이를 합치면 오야시라고 하는 낱말이 생기는데 이 오야시라는 말은 제 이름 이형성도 아니고 제 별명 고양이도 아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죠. 이것처럼 하느님의 이름 야훼도 아니고 하느님을 불렀던 나의 주님의 아도나이도 아닌 여호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개신교에서는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요즘 글을 줄여서 쓰는 것이 유행인데 과연 이것도 시간이 흐르고 지금처럼 이런 줄여 쓰는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도 사람들이 단어를 보고서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이라는 뜻의 생선 그러면은 먹는 생선인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낄낄빠빠 그러면 낄낄낄낄 거리면서 웃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응 기억 리을 이응을 쓰면은 이건 뭐야? 초성 퀴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이야 뭐 많이 유명하니까 해품달 그러면 해를 품은 달 그것도 꽤 오래된 드라마였지만 아무튼 쉽게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를 자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자음만 보고서도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를 부를 수 있었지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를 자주 부르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음만 가지고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야훼나 여호와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할 때의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플러스 님이 하느님이 된 거고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은 하나 둘 셋 하는 수사 하나에 님이 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법상 숫자를 나타내는 말에다가 님자를 넣는 것은 적당하진 않습니다. 맞는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고요. 태양도 하나고요. 그리고 나 자신, 나도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 또는 하나분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의 특징은 한 분이신 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아래 한글처럼 아래 하자를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똑같이 아라고 적는데요. 하늘의 옛날 표기는 하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날의 아자는 아래 아자입니다. 그래서 하날님을 리을 탈락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리을이 탈락된 얘는 우리가 아들님을 아들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드님, 그 다음에 딸도 딸님이라고 하지 않고 따님, 그 다음에 솔나무라고 하지 않고 소나무, 이불자리라고 하지 않고 이부자리 등으로 하는 것처럼 리을 탈락에 의해서 하날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숫자 하나는 하자가 아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래 아자가 없어지면서 하날이 하늘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발음상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적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물론 요 글자가 진짜 자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 야훼가 영어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론 이 영어는 아니고요.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자음만 봐도 본래 발음인 야훼라고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바빌론 유배 이후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부를 일이 없이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탈출기 3장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주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례거행이나 성가나 기도 성경 번역 중에서도 야훼의 자음으로 표기된 부분에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게 된 거죠.
모세가 어느 날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 노역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는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죠.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왜 당신 동족을 때리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 잘못한 사람이 누가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나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 사람을 어제 죽였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듣고 모세는 이 일이 탄로 났구나.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비밀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죠. 그리고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죠. 미디안의 사제 이트로에게는 딸이 7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트로라고 나오지 않고 르우엘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는데 목자들이 와서 이트로의 딸들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서 목자를 쫓아내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구해주고 물까지 먹여주었습니다라고 하죠.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모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의 양자로 컸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 복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 하지 않고 어떤 이집트 사람이. 근데 사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거죠. 아무튼 그 말 듣고 이트로가 그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같이 살자 그래서 모세는 이트로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트로는 자기의 딸 지포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짓눌려서 탄식하며 괴로움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서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죠. 모세는 미디안의 장인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트로라고 나오죠. 예, 바로 전에선 르우엘로 나왔었고요. 예, 근데 저는 이트로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하느님의 산인 호렙으로 갔습니다. 예,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시나이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이 시나이 산으로 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막 붙었는데도 떨기에 불이 타는데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한지 안다 하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인들에게서 구해내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 전에 이제 야곱이 요셉의 청에 따라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너를 파라오한테 보낼 테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러죠. 제가 어찌 감히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지만 모세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모세가 물론 파라오가 죽고 다른 파라오가 됐지만 그래도 모세한테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아니 그분 이름이 뭔데? 라고 물을 텐데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야훼라는 이름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 야훼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여라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파라오는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손을 뻗어 이집트의 온갖 기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마지막 재앙인 맛배의 죽음으로 인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있어 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자,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얀 눈처럼 막 돼 있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나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적인 손으로 되돌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모세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발 다른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 아론은 말 잘한다 라고 하면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삼아 주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파견하십니다. 미디안은 요 지역이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요 땅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10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용했던 공동번역 성경인 구약 성서에서 야훼를 검색하게 되면 5,000건이 넘게 검색이 되죠. 이처럼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꼭 필요한 경우, 꼭 써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훼 대신에 주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